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근데 가면서 뭐 영상에 나왔듯이 돈을 빌리게 되는데 빌린 돈으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됐고 그 가족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푼푼히 모아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모아두고 이제 갖게 되는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그때에 모두가 다 좋아할 때 카네기가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빚은 갚을 수 있지만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린 돈은 갚지만은 그때 빌려줬던 그때의 그 은혜,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주고받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받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갚을 수 없는 선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시고 근심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두 혈기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멸절하리라, 멸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모두가 다 악한데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세 번째요,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멸망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매 설교 가운데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큰 선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형상을 입었다는 그 자체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인간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교만해서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물 중에 한 부류다, 이렇게 여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인간을 자꾸 격하시키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 없는, 그리고 은혜가 만일 있다고 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갚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은혜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인간은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건 후회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후회를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근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입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후회할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자체가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아멘. 쓸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빗자루 들고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싹 쓸잖아요. 이렇게 한번 쓸어서 그게 쓸리지 않았으면 또 한 번 쓸어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며 후회하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손해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손해라 말이지요.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구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준비를 조금 늦게까지 했어요. 늦게까지 했다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태원에서 큰일이 났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할로윈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 이태원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길이 넓지 않거든요. 거기에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어떤 보도에 몇만 명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압사당하는 그런 일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예배 오전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151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압사돼서. 이게 상상이 갑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사람이 뭐 한둘 죽으면 한 명 죽고 뭐 깔리면은 다 조심하고 이렇게 여기 사람 큰일 났다 밟혔다 그러면 다 정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게 밀렸는지, 그리고 그 이태원 거리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내려갑니다. 그 언덕이 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에 가지고 딱 압사가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끌어내려고 그 뭐 집에 있던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빠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151명이 사망을 했어요. 뭐 지금 예상하기로는 더 사망자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대에서 20대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갔다가 그 현장에 있다가 막 밀려가지고 가는데 밑에서 물컹물컹 하더라는 거예요. 밀려가는데 뭔가 물컹물컹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그런 숫자입니다. 15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그 할로윈 행사가 뭐냐? 할로윈 행사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할로윈 행사는 이제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성인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매년 11월 1일입니다. 성인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 훌륭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념한다는 성인의 날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인을 기념한다는 날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되는 거지, 어떤 그 성인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성인을 기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제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4세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데, 그 전야제, 그래서 11월 1일이 성인의 날인데 그 전야제 31일
31일에 전야제를 하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는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지면 왜 그게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겔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에서 겔트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1년을 10개월로 이렇게 보내는 10개월로 1년을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그 민족인데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는 거예요.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고 11월 1일이 새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월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겔트족이 그 전해오는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0월 31일은 그 지옥에 있던 그 악령들, 그런 모든 영들이 이제 인간 세계로 온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령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악령들이 와서 잡아가면 안 되니까 마치 나도 악령이다, 너희들 편이다 그러면서 막 그 복장을 악령 무슨 해골바가지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런 분장을 하고 이제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악령들이 왔다가 내 편이네 하고 그냥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풍습이 10월 31일 날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 겔트족의 이 풍습과 함께 성인의 날이 같이 겹쳐져 가지고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그 전야제 때에 이 할로윈 축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령들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끌고 간다 하는 그런 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령처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냐 말이죠. 다 보면은 근거를 보게 되면 다 그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그런 그 풍습에서 나와가지고 다 성경에 근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성경적인 근거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이제 점점 세계적으로 퍼져나와가지고 저런 그 마트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문구점에 가면은 그 할로윈 축제 때 쓰는 그 저 인형들 있잖아요. 모형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즐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물론 31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할로윈 데이를 그 앞두고 이제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태원에서도 하고 뭐 홍대 앞에서도 하고 또 뭐 어디서도 하고 뭐 이런 곳곳에서 이제 지자체별로 할로윈 데이를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재밌지요. 그러면서 그걸 또 좋은 의미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것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집주인들은 그 가게 주인들은 사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즐기는 축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벗어난 행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보도를 설교 마치고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보도들을 쭉 이렇게 보다가 제가 3시간 넘게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서 이게 웬일인가 또 뭐 아는 사람은 없는가 명단에 누가 오르지 않는가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명단은 올라오지 않고 하여튼 그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행사를 그리고 이런 참사를 보면서 이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풍습이 그렇게 퍼져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세상에 그 이태원에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닌 그곳에 10만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기독교적인 비성서적인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잘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뭐 무슨 해골 바가지 뒤집어 쓰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게 그렇게 쉽게 퍼져나가고 거기 아마 세상 떠난 참 안 된 일입니다만은 떠난 그 뭐 젊은이들 중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어울려 가지고 그렇게 아깝게 세상을 떠난 그러한 젊은이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영혼을 잃었다는 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참 악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뜻은 이렇게 전파되는 일이 상당히 어렵지만 좀 악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들이 아주 좋은 이미지의 방송을 하게 되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어떤 연예인이 뭔 일이 있었고 뭐가 어떻고 뭐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올려놓으면은 그게 조회수가 쭉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성경 그 말씀대로 악한 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고 쓸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악한 인간들은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신다고 했는데 쓸어 버리다가 거기에서 쓸고 있는데 거기에 동전이 있어요. 거기에 잃어버렸던 반지가 있어요. 그럼 그냥 쓸어 버려요? 아니잖아요. 줍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쓸어 버릴 때에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쓸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구원의 주가 오셔야 돼요. 구세주가 오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쓸어 버려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건져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건진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그 11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겠어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우리는 앞에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니 세상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모두가 다 악한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그 부패한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노아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 스스로가 의인이 되었고 노아 스스로가 완전한 자고 노아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의인이야. 나 같은 사람 찾아봐.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그 의로움은 인간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완전하다고요? 노아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오늘 본문 뒤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노아의 방주를 통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다 쓸어 버려져야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쓸어 버려져서 멸절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히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다 끝내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멸절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멸절하리라. 아주 없애고 끊어버린다. 멸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절하리라. 멸절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해보시는 말씀일까요? 그냥 던져보는 말씀일까요?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어지고 그리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노아가 지은 방주에 시체를 아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두드렸을 거예요.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거, 노아 할아버지 말 안 들은 거, 노아 친구 말 안 들은 거, 내가 후회한다. 이제 이번 한 번만 열어달라. 그러고 와서 막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고 어떻게 귀에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멸하리라, 멸절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멸망당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멸절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멸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끝나셨어요. 왜요? 인류가 망해야 되는, 멸망당에 마땅한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멸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멸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신해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어떤 겁니까? 큽니다. 은혜는 큽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 위대하고 커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의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포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세상에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를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은혜를 입는 거 좋아하지요. 또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픽픽거립니다. 코웃음 칩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한 거지. 내가 한 거지.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뭔 헛소리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다 보이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냐 이거예요. 나한테 뭘 베풀었냐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끌어줬냐 이거예요. 나에게 얼마를 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해준 거 없다고. 해준 거 없다. 나한테 해준 거라는 사과 한 쪽 준 거밖에 없다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집 몇 채가 되고 큰 빌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지.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너무 위대하고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찌해야 될까요? 그럼 결론 났네. 갚을 수 없다니까 이제 나는 손 터는 거지 뭐. 더 이상 갚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갚을 수 없다면 손 털어야 합니까? 그래도 갚아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6분밖에 안 돼요. 자,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면 그냥 손 털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갚아야 됩니까? 그래도 갚으시기를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갚아야 돼. 그래도 갚으려고 해야 돼. 그래도 갚으려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갚는 방법은 아주 훌륭한 방법 분명하게 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에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인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걸 몰랐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 이렇게 놀랍군요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알아가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그 영혼을 인도해서 그걸 깨닫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래도 그걸 깨닫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님은 받은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60%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60%를.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 생각하면 맨날 60%가 생각나요. 60%. 선물 받으면 거기에 한 60% 정도는 되돌려줘야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배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선배님 생각할 때마다 60% 생각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아무리 돌려드린다고 돌려드려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하면 뭐만치도 못해요? 눈꼽만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발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요? 소망으로 산다. 세 번째요? 사랑으로 산다. 네 번째요?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큰 축복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닷새 동안 이제 11월 보리떡 기도회를 하는데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영혼을 인도하는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적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세상의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면 주님의 은혜이다. 다 같이요. 갚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세상의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면 주님의 은혜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